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믿음 입에 달고 살잖아요. 찬송도 다 믿음이잖아요. 기도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소리치며 설교하잖아요. 네. 그렇게 믿으라 믿으라 노래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거죠. 네. 명사로는 잘 인식하고 있는데 봉사로 행위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여기 16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간단한 그런 말씀이지만 상당히 여기 깊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곧 내 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 복음. 여기 이제 그 내 복음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전체가 바울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 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죠.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뜻을 깊이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면은 바울 서신 전체를 그 중심 사상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 또는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복음이 뭐냐? 이 바울의 복음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신득의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는 의인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것 또한 로마서 전체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복음은 구약 16권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구약이 이제 16권이 로마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당대 아주 젊은 그런 이제 율법 학자입니다. 또한 바울은 당시에 스토익 사상, 헬라 사상이 아주 정통한 그런 또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전체를 읽고 깨닫게 된 내용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을 말씀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 16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을 구약 성서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고 바울의 중심 사상인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 건데요. 문제는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또는 해석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구약 성경도 역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 그 내용의 뜻인데, 이 구약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인용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사람들은 어떤 이제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런 것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소극적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유대 교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구약 전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소극적으로 그들은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이제 대강령인 그 모세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실패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이제 바리새인이나 유대교인들이 적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또 율법을 심도 있게 가르쳤지만 결국 실패한 거죠. 결국 율법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바울이 이해했을 때, 아까 말씀드리기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은 율법을 전공한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고 또 이제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율법을 연구한 결과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는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하여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해석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설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는 이제 뭐 교회에서도 또 여러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도 신약도 많은 부분들을 설교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원칙 하나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의 어떤 성경을 말하든지 그 구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제하고 설교할 때 그거는 구약을 옳게 이해한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강조하게 될 때에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율법주의자들이 빠졌던, 율법이 구원
이스라엘 구원에 실패한 것처럼 그는 이제 구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이건 또 뭐 요한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또 다른 분들에는 약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이제 우리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그 맥락에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보다 위대한 구약학자는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사람이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 신학을 연구하고 본인이 구약을 통달하다 하더라도 바울만은 못하죠. 바울은 완전히 이제 구약 그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니까 이 시대 어느 학자도 구약을 이야기할 때 바울만큼은 못합니다. 바울이 정의를 내린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함을 구약을 통해 소극적으로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율법화 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이제 그가 옳은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바울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든가 신앙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아담에게서 타락해서 이제 멸망하게 됐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타락해가지고 멸망에 빠졌는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울의 복음의 필연적인 이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 이 율법은 이제 뭐 의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축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글자로 이야기할 때 바울은 돌에 새긴 글자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마음에 새겨진 영적인 것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자는 돌에 새겨진 것이고 글자는 종이에 쓰여진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은 여러분 마음에 쓰여졌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쓰여진 글자들, 그 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뜻, 가장 근본적인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근본 뜻은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영적인 말씀은 여러분 인격을 형성하고 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옳게 살아가는 지표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그 영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먼저 이방인을 구원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먼저 구원시킨 다음에
유대인도 구원을 시켜서 구원을 완성한다고 9장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이 복음이 이제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바울의 역사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울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지요. 그럼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로마서 우리나라 말의 번역으로는 주로 의로 인정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의로 인정된다는 이제 우리말의 번역은 사실은 의로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 증명되는 겁니다. 인정되는 것하고 증명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이제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증명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할 때는 지식적인 거지만은 증명해 낸다고 할 때는 삶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의로워진 것을 지식적으로만 가져선 안 된다는 거죠. 20세기 후반 들어와 가지고 뭐 철학이나 모든 학문에 큰 변화가 왔는데 인식론은 이제 아무도 긍정하지 않아요. 별로 인식에 대한 거는 옛날엔 뭐 철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래서 어떤 걸 인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문제를 겪으면서 인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계속 또 연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현재 교회는 배우기만 합니다. 다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아주 골수에 박힐 정도로 잘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는 않지요. 증명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된다 하는 것은 증명된다 하는 거죠. 좀 설명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3장 4절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 증명될 뿐이죠. 하나님은 의로 증명될 뿐입니다. 의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의로운 분, 즉 하나님 예외는 의로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3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의로운 분이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의로우신 분으로 증명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에 의해서 그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요점이 뭔가?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사셨던 그분을, 역사적 인물인 그분을, 인간이었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여러분의 구주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뭐 의롭게 살았다든가 선을 행했다든가 교회 충성을 많이 했다든가 그런 행위로 여러분의 행한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먼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만이 인간으로 살면서 죄 없이 사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셨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셨고 여러분 죄 없이 살고 원수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분 죄 짓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사셨기 때문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겁니다. 믿고 사는 거는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나는 그분을 믿으니까 그 다음엔 그분처럼 사는 거죠. 다음에 이제 뭐 3번에 걸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 동사를 써요. 피스티노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명사 쓰지 않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는다고 하는 말을 명사로 많이 쓰는데 동사로도 간혹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인식이라고 하는 말과 증명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죠. 믿는 것도 지식화됐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동사가 돼야 됩니다. 믿어라죠. 믿음 그게 아니고 믿어랍니다. 믿어라죠. 그러니까 이미 믿는다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행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믿어라 하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그럴 때 인생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믿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입에 달고 살잖아요. 찬송도 다 믿음이잖아요. 기도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으라고 소리치며 설교하잖아요. 네. 그렇게 믿으라 믿으라 노래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거죠. 네. 명사로는 잘 인식하고 있는데 동사로 행위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믿음은 동사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거의 동사를 써요. 믿는다고 하고 말할 때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은 이미 행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할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배운 걸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약 성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 그리스도는 믿어진 그리스도죠. 믿어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괄적이지요. 우린 지나치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용어를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왜 의로워져야 되는가?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의로 인정되어야 할 건 그가 현재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논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우주적 죄악론을 먼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이제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평안히 못 사는 것인데 근원적으로 죄인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영생을 맛볼 수가 있고 인생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살 때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손에 올립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돈과 질병과 무질서한 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기에 새겨진 그 믿음으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정치가 혼돈되고 흰더미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서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바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바울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여기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